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세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알아가 읽어보세요. 이로써 내가 먼저 친구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서 잘 들으시면 수지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잘 들어보셔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쩌다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재수없게 예수를 믿고 또 재수없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냐고. 저의 가장 제일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우편강도. 그냥 세상의 죄를 다 짓다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딱 그냥 죽기 한 몇 분 전에 싹하게 예수를 딱 믿고 천국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로는 구원은 받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잠깐 고백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급도 없고 성령님을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위로하심,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깊은 사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제 난 정말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술도 못 마시고 그때가 참 좋았다고. 아유 예수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믿었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고 근데 구원 받았지만 옛날에 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이 좋았는데 그거를 예수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과거에 죄의 생활, 마귀의 종생활이 그리운다고 하면 지금도 나는 아직 소속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 그 옛날에 행했던 죄를 안 짓고 있는 뿐이지 나의 소속은 지금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가만히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이 북한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내가 젊어서 믿은 게 기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기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기쁘고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젊은 날에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은 구원이 확실히 보존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해. 오늘 같은 날 이 더운 날 좋은 그늘 같은 데 놀러 가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6층 꼭대기에 와가지고 더워가지고 술도 못 쉬겠다고. 근데 내가 예수를 너무 일찍 믿었다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옛날에 구원받지 않는 세상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일찍 믿은 게 억울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잘 말씀을 들으시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그렇게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같이 살았는데
맨날 빌빌거리고 결국은 나 예수 몰라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이 누가복음에는 싹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이사 집사님 기도할 때 추리닝 입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오늘같이 양복 입고 딱 나타나고 완전히 젠틀맨이야. 장동건이 나타났어요. 그런 것처럼 그 추리닝 입고 기도할 때와 양복 입고 찬양 인도할 때 완전히 사람이 다른 것처럼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좀 쓰는 거친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한테 누가 뭔 짓을 했길래 저희들이 확 바뀌었느냐. 그 짓을 하신 분,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녀서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눈에 안질이 걸려서 눈이 안 보였는데 예수님 기도해 주셨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얹어갖고 눈이 보이더라. 안드레가 배탈이 났는데 예수님이 배에다 손을 얹으니까 안드레가 배탈이 났더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았고 병을 고쳤고 구원받았고 전부 남의 일을 봤던 거지 자기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기의 티름도 예수님이 빼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을 봐서도 내게 아니니까. 즉 아까 오전 말씀으로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막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만 되면 아주 그냥 막 운대요. 뭐라고 설교할지를 몰라서.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얘기하면 되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달라요.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어떻게 달랐느냐. 이 두 가지 때문이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계시고 10번 나타나셔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시작.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문둥병이가 낫고 중풍병가 고치고 백부장의 카인이 뭐 중풍병을 고치고 이런 거 많이 봤지만 그냥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자기의 주님이 딱 살아나셔가지고 10번 나타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믿는 게 자기 실제 자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정말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 잠자는 자의 첫 연료가 됐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도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육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데 성령이 오면 너희 안에 권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만큼 나타날 테니까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을 사용하라. 완전히 자기 사건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또 하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변화를 시키셨느냐. 완전히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서 이거 진짜구나. 예수 믿는 건 진짜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른 거는 다 허상이고 고립이지만 이 예수 믿는 것만큼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것만큼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고, 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시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딱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팍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딱 듣고 보니까 오 이거 진짜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으시면 알게 되시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만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자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신약 성경에
성경을 검색하는 사이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 딱 입력을 하면 10군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딱 깨닫고 나더니 완전히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10가지, 신약 성경에 10구절이 있는데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구절을 3개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4장 1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0절. 요거는요, 이 두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전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구절을 딱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 여러분, 구약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확정이 되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하는 동안에 예수님 그 전에 죽어버리면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 전까지만 알 사람, 필요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얘기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신천지는요 그냥 구약도 비유고 신약도 비유고 다 비유라고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다 올매니 그게 올매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아버리면, 또 다 알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한정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경에서는요, 마가복음 14장 25절 좀 적어놓으세요. 마가복음 14장 2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13장은 진짜로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19절을 얘기한 것은 마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8장은 예수, 즉 예수 믿으면 예수 보혈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구절이고, 마가복음 14장하고 누가복음 13장은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많은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요,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8장 12절, 사도행전 19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이 6군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딱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성령 받아야 되구나. 성령 받으니까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이 6군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일을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써 있어요.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자락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누가 구원한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갈 것 같다. 이제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면 천국이요, 내 피를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문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복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5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빌립이, 일곱 집사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그들이 믿으니까 세례받고 성령을 받게 이제 되는 일이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입문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증이 이 복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즉 혈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자, 이제 이거 보셔요. 어디를 찾으시자면, 이게 이제 요거 하나만 찾으시면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아멘. 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셔요.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공중으로 올라가시니까
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얘들아 예수님 너희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테니까 빨리 가 흩어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천사가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너희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낼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빌기를 당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과 예수의 동생들과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 미칠 줄 알고 자기 엄마 데리고 왔고 형 왜 미쳤어 왜 집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들은 형 돌았어 막 그리고 제자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딱 보고 나니까 완전히 우리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니까 그 예수님 안 쫓아다녔던 그 동생들도 그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낙타 무릎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형을 조롱하고 안 쫓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과 동생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4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요한복음 20장인가요? 그 말씀 20장인가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딱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성령의 명령으로 그들의 머리에 팍팍 박히고 안 할 수 없고 목숨도 내릴 수밖에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내 의지를 꺾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를 성령이 지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 뭐 받아야 돼요? 목회 잘하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딱 지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게 되니까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저놈 새끼들 잡아 죽여야 되고 했을 때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그가 성령을 인정하는 만큼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옛날에 베드로가 말하면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베드로를 쓰시니까 그 안에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가면 뭐가 있는데 가면 뭐가 재밌는데 내 말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히면 성령에 그 사람이 귀가 사로잡히면 안 나오고는 못 베기게 돼요. 전도의 능력은 우리 아까 지은이가 그랬어요. 찬이가 그랬어요. 전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려면 뭐라 그러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일하실 만큼 기도하고 성령을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콧방울도 안 끼는데 내가 저 심령을 불쌍히 여겨서 구령의 열정에 마음을 주셔. 성령님 내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옵소서. 그 사람이 안 나올 수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하는데
그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실 때 담배 연기를 맡으셨어요? 안 맡으셨어요? 지난주 이제까지 계속 우리 예배 시간에 담배 연기 맡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구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문구를 주시냐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담배 연기를 맡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당신의 담배 연기도 받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셔서 그거를 갖다가 딱 갖다 붙여놨어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민감하게 봤는데 오늘 담배 피는 사람 없었어요. 금요일 날도 없었어요. 아멘. 왜? 똑같이 담배 피우면 아주 조동방을 갖다 확 돌려버릴까 막 그렇게 써도 피더라고. 근데 그 성령이 그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딱 갖다 붙이니까 똑같은 이 독수리 타법으로 쳐가지고 붙였는데 못 피는 거예요. 아멘. 그 글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세가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뭐로 해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멘. 오늘 얼마나 감사해. 이런 간증하도록 3일 동안 또 하나님 그러셨다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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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맨날 그냥 치사하게 사기한테 딸한테 오라고 백수다니 너무 구걸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예 저것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예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첫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건 생각해도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거를 딱 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 땅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병만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고통은 떠나갈 수밖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걸 통치하시면 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하는 즉시 이루어지는데 곧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면 죄가 떠나가고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통해서 그 집을 짓고 내 안에 살고 생각으로 상황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질 생각과 죄질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 그놈이 시킨 거잖아요. 물론 내가 지었지만 근데 그놈의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회개만 끝나지 말고 이제 세상 임금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 싹 주인 갈아치고 나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고 주이시고 나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예수 내 구주. 회개하고 예수 내 구주를 선포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내가 시작이 돼.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내 육체 죽었고 예수 부활할 때 새로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세상에 죄 짓던 거 싹 끊고 세상에서 싹 떠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 성령님 나를 통로로 쓰셔서 마음껏 좀 써주세요.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뭐를 받게 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되느냐? 죄 사함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바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가면 땅은 우리나라에 안에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미사일을 쏘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요. 그 미국 대사관 땅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거기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 사람을 대사관 밖에서 때리는 거하고 대사관 안에서 때리는 건 달라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구주를 고백하고 이제 옛날에 살았던 거 싹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단이 나를 참수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개입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봉투 받으세요. 이런 선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값없이 받으신 성령님이 뭐 싸구려 쿠폰이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분이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네. 그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아멘.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제자들은 많은 이적을 봤으나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만 나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기 일이 돼버렸어요. 왜? 내가 예수에게 속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내가 옛날에는 못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른다고 그러면 내 목숨 챙기게 되면 나는 지옥이구나. 제자들이 딱 깨닫고 또 하나 너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아냐? 나 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 내가 떠나지만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좋다.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좋은데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텐데 너희가 뭐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즉 과거를 딱 청산하고 나는 이제 옛날에 구속 딱 끊고 세상을 떠나겠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령이 값없이 내 안에 오시는데 값없이 받았지만 기도하면 그분이 해결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사람을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되게끔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다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일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된 예배당이 아직 없죠. 아멘. 없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사업을 번창케 하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예배당만 그럴듯한 데 가면 내가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내가 담임으로 가면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목회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고 성령이 계셨는데도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그분이 일하셨을 텐데 내가 하니까 깡통 차고 내가 하니까 거지가 깡통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차고 기가 막힌 일만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이제 과거에 죄 짓는 거 싹 청산하면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모든 상황에 장악하게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제한 없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어제 우리 식사를 하는데 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직장에서 스카웃을 받았는데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제가 마음에서 되게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 집사님은 요거 말고요 하나님 그냥 동그라미 3개 더 3개 주여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아직 동그라미가 3개가 안 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면 동그라미 뭐 4개도 붙여 아멘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받는 월급에 동그라미 3개 순정에서 동그라미 4개에서 하나님 제한 없이 사용하다가 주님 딱 오실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갖고 재수가 없다. 그건 지금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청년들 기도회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 예수를 일찍 믿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가니 얼마나 땡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이제 어제까지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싹 끊으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고 나쁜 거 하는 거 싹 끊으세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점점 내 안에 악한 것이 나가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결단하십시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한다가 아니라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그 지옥 생활은 끝났고 오늘부터 회개하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만하시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요.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딱 이루어지면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복음이 다 문 닫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에 막 오겠잖아요. 선포합니다. 우리 계신 분 나중에 권사님 되시겠지만 펴들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200명이 못 들어와요. 오늘은 200명까지 끊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도 안 하게 딱 6분 동안 기도할 겁니다.